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나는 2020년 3월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전문 용어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라고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며 이 작은 책을 쓰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폐 손상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질식사를 유발한다. 이 바이러스에 의한 첫 사망 사례가 2020년 1월 11일에 중국에서 보고되었다. 책을 쓰고 있는 지금 전 세계의 감염자 숫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만 해도 수만 명이 이른다. 치료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아마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무렵이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확산이나 불가피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 방책을 여기서 상세히 기술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사교 행사, 여행, 컨퍼런스, 교회 모임, 영어 관람, 외식업, 스포츠 행사, 사업 활동이 일체 중단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나 처음 있는 현상은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1918년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 무려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죽었다. 아침에 증상을 느낀 사람이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났다. 현관에서 시신지를 수거해 진기사보로 판 무덤으로 곧바로 싣고 갔다. 한 남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죽었다. 학교들은 문을 닫았고 목사들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했다. 물론 과거의 선례는 아무것도 입증하지 않는다. 과거는 경고이지 운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는 시기이다. 겉보기에 든든했던 토대들이 온통 흔들리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과연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가 배운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던 일상생활들이 귀하다는 것도 알지만 이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떠한 일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종류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는 일상, 우리가 계속 이 상태가 이어질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안정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믿고 있는 안식들, 이것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라는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것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10페이지 1장 반석으로 나오라. 내가 이 책을 쓰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확률 게임은 희망을 걸 만큼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냐 10%냐, 젊으냐 늙었느냐, 건강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시기로에 사느냐 도시에 사느냐, 혼자 사느냐 친구들과 함께 사느냐 등을 따져 생존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믿을 만하지가 못하다. 확률 게임은 소망을 줄 수 없다. 그것은 딛고 설 만한 굳건한 토대가 못 된다. 더 나은 길, 더 나은 토대가 있다. 가능성이라는 모래가 아닌 확실성이라는 반석이 존재한다.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전쟁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번 장마 때 경험했잖아요. 정말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자고 있는데 산사태가 나서 죽은 사람들도 많고, 갑자기 길 가다가 강이 범람해서 휩쓸려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질병과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봤잖아요. 철거하고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다가 철거 건물이 넘어져서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깔려 죽잖아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확률적인 부분이겠지만, 그럴 확률이 우리에게 좀 적겠지만, 그런 확률 때문에 우리가 죽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심, 나는 평안하다, 나는 그래도 안전하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확률적인 것에 절대적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확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확률이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의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암 진단을 받다. 2005년 12월 22일 나는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진단 결과를 전해들었다. 그때부터 몇 주 동안은 온통 생존 가능성에 관한 대화뿐이었다. 좀 더 기다리면서 상태를 지켜보는 것, 약물 치료를 받는 것, 동종 요법을 사용하는 것, 외과 수를 받는 것, 이들 각각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를 따지는 말들이 오갔다. 아내와 나는 그런 가능성의 수치를 비교하며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빙긋 웃으면서 우리의 소망은 가능성에 있지 않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라고 생각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은 의사들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만을 보장해 주지만 하나님은 100% 치유해 줄 수 있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우리가 말하는 반석은 그 이상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치유보다 더 나은 것이다. 의사가 전화로 암 확진 결과를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발을 받쳐주고 있는 반석을 상기시켜 주셨다. 일상적인 연례 정기 검진이 끝난 후에 비뇨기과 의사는 나를 쳐다보며 조직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요? 언제요? 괜찮으시면 당장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의사가 기계를 가지러 간 동안 나는 잘 어울리지 않은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잠시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아마도 의사는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보군. 그런 생각을 하니 세상에서 나의 미래가 달리 생각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최근에 성경에서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확실하게 말하지만 무슨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나의 확신은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분은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비뇨기과 진찰실에서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줄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내게 파이퍼야, 이것은 나의 진도가 아니다.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나의 말로 고쳐서 말한 것이고 하나님이 실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사랑과 거룩함의 기준을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날마다 어기며 살아온 죄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파이퍼야,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바로 대답을 주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덕분이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를 향한 진노가 모두 사라졌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죄책과 증거를 담당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죄책과 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호유 안에 안전하게 거한다. 하나님은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암이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이것은 확률 게임과 사뭇 다르다. 이것이 우리의 발을 받쳐주는 견고한 반석이다.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 모래가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 반석을 딛고 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그래서 이 책을 쓰고 있다. 한 해에 암으로 죽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되더라고요. 2위가 심장인가? 3위가 뇌혈관인가? 아무튼 그거 합치면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확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그러니까 나는 확률적으로 더 암에 걸릴 확률이 있고 사고로 죽을 확률이 높을 수 있어요. 또 가족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가족력이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사무직이니까 죽을 확률이 적어. 그래서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확률적인 것에 우리의 안심, 우리의 그러한 평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했듯이 언제든지 내가 믿고 있었던 안전한 토대는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거기에 안심을 두고 평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든지 살든지 어떠한 일을 겪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과 내 인생과 운명과 영혼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의 안심, 나의 마음, 그걸 뒀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지 말고 치료를 받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안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볼게요. 반석은 단지 미래에만 굳건한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과 같이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은 단지 미래에서만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죽은 후에 안전한 것,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요. 하지만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당장 일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소. 내 생각에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통해 모든 것이 시작되게 하셨고 마지막도 해피엔딩으로 만드시지요. 그러나 그 중간은 어떻소? 그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 당장은 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지 모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존 파이프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천국의 소망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지금 살아생전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인가? 그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는 반문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사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것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볼게요. 나도 사후 수십억 년 이상 끝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 참으로 큰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없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 나에게 있어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의 발을 받쳐주는 반석은 사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발을 받쳐주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은 천국에서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를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암이 재발할 수 있고 2014년도에 이유 없이 발생한 폐색정증으로 인해 혈전이 내려올라가 글을 단 한 줄도 쓸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될 수 있고 예측 못한 수백 개의 재난이 나를 덮칠 수도 있다. 내가 말하는 반석은 지금 나의 발을 받쳐주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덤 저편의 소망이 곧 현재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소망의 목적은 미래에 있고 소망의 경험은 현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경험은 능력이다. 소망은 능력이다. 그것은 현재의 능력이다. 소망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지켜주고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향하게끔 도와준다. 소망은 일상의 삶은 물론 심지어 자가 격리 중인 삶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소망은 이기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과 탐욕을 극복하게 도와주고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과 사랑을 독려한다. 따라서 미래의 소망을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고 아름다우면 현재도 달콤하고 열매가 넘친다. 여기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계속 철야 기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소망한 자답게 믿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함께 포함된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천국 가는 거로 끝나지 않고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함, 순종함, 그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 이것이 비뇨기과 의사 진료실에서 들은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을 옹호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그러한 소망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 특히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일에 나의 삶을 바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겠다는 열정을 가질 수 있었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게 되었다. 그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현재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때문에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나를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이 헛되지 않게,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이 아까 말한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나의 지금 현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인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널리 알리려는 열정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 소망으로 인해 나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싶게 되었다. 그러나 파이퍼의 하나님은 현재가 아닌 미래만의 전문가라는 반론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단지 이것만이 아니다. 아마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우와, 하나님을 현재의 일에 너무 많이 연루하시는군요. 단지 미래만을 관장하는 하나님을 바이러스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탈바꿈시켰네라고 반박할지 모른다. 아까 말한 건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천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가를 지금 이제는 이야기할 거예요. 좋습니다가 아닌 좋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내게 건강이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나는 좋습니다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 더 이상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좋은 느낌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이 둘은 차이가 있다. 연례 정기 검진을 받기 하루 전만 해도 나는 건강이 좋다고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나는 건강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내 건강이 좋은 상태인지 잘 모른다. 다만 좋다는 느낌이 든다. 실제 건강 상태보다 훨씬 낫게 느낄 수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와중에 내 몸 안에서 암이 재발할 수도 있고, 혈전이 생겼을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동하게 있을지도 모른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우리가 좋습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좋은지 아닌지를 알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려는 요점이다. 내가 좋은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내가 좋은지 아닌지를 스스로 통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내일 시카고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일 나는 시카고에 가서 사업을 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성경은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말씀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따라서 하나님이 오직 미래에만 관여하신다는 생각은 그저 수증기처럼 증발되어 버릴 생각이다. 성경의 진리라는 찬란한 햇빛이 비치면 우리 나름의 생각은 잠깐 보이는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인생이 감사하게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건강합니다, 내가 좋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내 인생을 잘 철저하게 계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안심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이것이나 저것을 한다. 지금도 세상에서 행하고 계시고 영원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견고한 반석이시다. 성경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엄청나게 관여하신다.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신다. 게다가 하나님은 단지 삶과 죽음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말씀대로 그분은 그보다 훨씬 더 깊숙이 개입하신다. 한마디로 그분은 모든 것에 개입하신다.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의 삶과 죽음, 동시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숨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은 모든 것에 개입하신다. 건강이나 질병, 경제적 붕괴나 회복은 물론 호흡 하나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관장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가 의사 진료실에서 주기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어있든지 살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일은 내게 단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결정하면 너는 살 것이고 내가 결정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내가 나의 결정에 따라 죽을 때까지 나는 내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도록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 일하거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과 내일과 영원토록 나를 받쳐주는 나의 반석이시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에게 감사하고 안심인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병이 고쳐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만이 믿음이 아니라 혹여나 병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것조차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기적, 그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셈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으로 나아오라.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함께 서자고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다. 이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 목적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 순간,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분의 강력한 사랑 위에 선자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쓰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쓰는 것은 병원 치료를 거부하거나 예방 접종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하세요. 할 수 있는 건. 왜냐하면 의료 기술도 예방 접종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심,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안심하는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안심할 수 있겠죠. 겁을 좀 덜 낼 수 있겠죠. 확실하게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적어지니까 좀 안심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렇죠? 일상생활 할 때. 근데 그런 건 괜찮은데 그것을 우리의 절대적 안심의 근원, 소망의 근원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적 안심의 근원, 소망의 근원, 믿음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믿는 어떠한 수상적인 것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 때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반석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